날이 제발 밥 한 숟가락만. 죽기 전에 따뜻한 밥 한 술만. 누더기를 걸친 한 할멈이 대저택 마루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머리는 산발, 손은 터져서 피투성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발등에 입을 맞춥니다. 그때 대청마루 위 비단옷을 입은 사내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참 오래간만이십니다. 장모님, 예, 할멈이 고개를 번쩍 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너는 덕칠이. 그때 그 거지, 사위. 할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립니다. 사내가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 던집니다. 10년 전 그날 밤 기억하십니까? 눈보라치던 밤 장모님께서 저를 대문 밖으로 내쫓으셨죠. 얼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본 이 충격적인 장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 이 할멈은 가난한 사위를 개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눈보라치는 한겨울밤 대문 밖으로 내쫓으며 얼어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런데 정확히 10년 후 이 독한 장모가 자기가 내쫓았던 바로 그 사위 앞에 거지 꼴로 무릎 꿇게 됩니다. 도대체 그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거지 취급받던 사위는 어떻게 99칸 기와집의 주인이 됐을까요? 그리고 떵떵거리던 장모는 어떻게 밥 한 숟가락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을까요? 지금부터 시간을 10년 전으로 되돌려 이 기막힌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10년 전 조선시대 어느 시골 마을 덕칠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남은 건 초라한 초가집 한 채와 좁쌀만 한 땅떼기뿐이었죠. 그런 덕칠이가 처갓집에 가면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장모는 사위를 보는 순간부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것이 내 사위라니. 조상님께 죄를 지었구나. 한숨부터 푹푹 내쉬었습니다. 명절날 빈손으로 오면 내 애미가 뭘 가르쳤길래 손에 든 것도 없이 오느냐. 핀잔을 주었고 고기를 사가면 어디서 비계 덩어리만 가져왔느냐. 구박했습니다. 밥상에서도 차별이 심했습니다. 장모와 처남들은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는데 덕칠이 앞에는 보리밥에 짠지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사위가 가난하면 개만도 못하다더니 이게 사실이구나. 장모는 아예 대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덕칠이의 아내가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하고 항의하면 내가 왜 저런 거지를 데려왔느냐. 몇 달까지 나무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덕칠이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장모님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그런 희망을 품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장모의 멸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갓집에 갈 때마다 덕칠이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섣달 금음날 덕칠이는 아내와 함께 장모 댁을 찾았습니다. 명절 인사를 드리고 땔감도 좀 나르려고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선물다운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는 그걸 보자마자 폭발했습니다. 야, 이놈아! 1년에 한 번 오는 명절에 빈손으로 왔어? 내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죄송합니다. 장모님,
올해 농사가 안 돼서. 농사? 농사 핑계대면 다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너만 못 사는 건 게을러서 그런 거야? 덕칠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덕칠이는 땔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 댁 땔감이 떨어져 가는 걸 봤거든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지만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팔에 땔감을 한 아름 안고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눈에 젖어 있었고 손은 얼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나무를 보더니 화를 벌컥 냈습니다. 이게 뭐야? 겨우 이것밖에 못 해왔어? 이걸로 겨울을 나라고? 쓸모없는 놈! 장모님, 눈이 많이 와서 더 하기가. 핑계 그만 대! 돈도 못 벌어오는 놈이 밥은 처먹어서 뭐해?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머니, 밖에 눈보라가. 아내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모는 덕칠이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나가! 얼어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냐? 다시는 내 집 문턱도 밟지 마!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눈보라가 사정없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찢었습니다. 덕칠이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지 같은 놈! 내 딸한테 붙어서 빌어먹는 주제에 감히 내 집에 와? 2번 다시 오지 마! 덕칠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조족해서.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덕칠이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까지는 30리 길. 이 눈보라 속에서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덕칠이는 눈보라를 뚫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발이 눈 속에 빠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그 생각이 스쳤을 때였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덕칠이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그때였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덕칠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나도 죽을 판인데 남을 구할 여력이 있나?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덕칠아,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을 외면하지 마라. 하늘이 다 보고 있단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덕칠이는 남은 힘을 짜내 노인을 업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산신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노인을 옮겨 눕히고 자기 옷을 벗어 덮어줬습니다. 불을 피우고 눈을 녹여 물을 먹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노인의 손발을 주무르며 체온을 돌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게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노인이 덕칠이를 자세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댁은 어디 사시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런데 옷이 왜 그렇게 젖어 있어? 혹시 아, 괜찮습니다. 저도 어차피 갈 곳이 없던 참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니 무슨 일이오?
덕칠이는 밤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장모한테 쫓겨난 일, 집도 멀고 눈보라도 심해서 죽을 뻔했던 일, 그동안 장모에게 받았던 멸시와 구박까지. 노인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덕칠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댁처럼 착한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다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댁의 새 인생을 열어드리겠소. 예? 무슨 말씀을? 나는 이 고을에서 제일 큰 부자요. 99칸 기와집의 천. 마직이 땅을 가졌소 하지만 자식이 없어 대를 이을 사람을 찾고 있었소. 노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댁이 내 양자가 돼주시오.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소. 댁같이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 재산을 선하게 쓸 것이오. 덕칠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로 덕칠이는 노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덕칠이의 운명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양아버지는 3년 전 편안히 눈을 감으셨고 덕칠이는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기와집은 99칸이었고 땅은 1000마지기가 넘었습니다. 하인만 100명이었습니다. 덕칠이는 재산을 선하게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고아들을 거뒀습니다. 사람들은 덕칠이를 존경했습니다. 반면 덕칠이를 내쫓았던 장모네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모의 아들, 그러니까 덕칠이의 처남이 도박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액수가 커졌습니다. 이번엔 딸 거야. 이번만 따면 큰 돈이야. 하지만 도박판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남은 집도 땅도 모두 잃었습니다. 급기야 빚쟁이들에게 쫓겨 야반도주했습니다. 장모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거처할 집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장모는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해야 하나. 하지만 배가 고프면 자존심 같은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밥 한 술만. 사람들은 장모를 외면했습니다. 예전에 장모가 얼마나 거만했는지 다들 알았습니다. 저 할멈 원래 잘 살 때 남들 엄청 무시하던 사람이야. 업보 받는 거지 뭐.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어느 겨울날. 장모는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했지만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았습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밥 한 숟가락만. 그때 한 행인이 말했습니다. 저기 큰 기와집에 가보세요. 새로 이사 온 부자인데 자비가 많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 오면 다 도와준답니다. 장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비틀거리며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는 그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이런 부자라면 나를 도와주겠지.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장모는 그만 기력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됐고 손은 다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됐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입만 주십시오. 하인들이 쫓아내려 했지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두어라. 들어오시라 하거라. 장모는 기어서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내가 높은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위엄이 대단했습니다.
주위에는 하인들이 시립해 있었습니다. 장모는 그 사내 앞에 엎드렸습니다. 날이 제발 밥 한 숟가락만 죽기 전에 따뜻한 밥 한 술만. 장모는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발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참 오래간만이십니다. 장모님, 예, 장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사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기억하십니까? 눈보라 치던 밤 장모님께서 저를 대문 밖으로 내쫓으셨죠. 얼어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장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얼굴, 너는 덕칠이, 그때 그 거지, 사위. 예, 그렇습니다. 장모님의 사위였던 덕칠입니다. 장모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자기가 내쫓았던 그 가난뱅이 사위가 지금 이 99칸 기와집의 주인이라니. 그리고 자기는 지금 그 사위 앞에서 밥을 구걸하고 있다니. 덕칠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묘한 법이더군요. 제가 구한 노인이 이 고을 제일의 부자였고 그분이 저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장모님, 그날 밤 장모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돈도 못 벌어오는 놈이 밥은 처먹어서 뭐 하냐고 하셨죠? 장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덕칠이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참 추웠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고 저는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이 마당은 어떻습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장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엄습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복수를 당하는구나. 하지만 덕칠이가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이분께 따뜻한 국밥을 대접해드려라. 그리고 옷과 이불을 드리고 행랑채의 방 하나 내드려라. 예, 나리. 장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는 거냐? 나는 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덕칠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장모님과 다릅니다. 사람을 발로 차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겪으신 이 고통이 바로 제가 그날 밤 느꼈던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남을 함부로 대하면 그 업보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요. 장모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인 줄 몰랐다. 용서해다오.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무시하고 깔보는 그 사람이 10년 후 당신의 운명을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모는 사위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눈보라 치는 밤에 내쫓으면서 얼어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돌고 돕니다. 10년 후 그 사위는 99칸 기와집의 주인이 됐고 장모는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모는 자기가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밥을 구걸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세상 돌아가는 건 아무도 모르는 법이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지위가 낮다고, 힘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뿌린 그 씨앗이 10년 후 독초가 되어 당신을 올가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덕칠이처럼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행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에게 한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줍니다. 선하게 뿌리면 복으로 거두고 악하게 뿌리면 재앙으로 거둡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진진한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